하나님은 깊은 고요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최근 몇 년간 유행 문화 중에 하나는 멍때리기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멍때리기는 아무 생각 없이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뇌가 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불을 바라보며 불멍을 하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며 비멍을 합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유튜브에서 그것을 켜고 무작정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강에 다 같이 모여 멍때리기 대회를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일부에 이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떤 분이 오늘 설멍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들으면서 멍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뇌를 잠시 사일런트, 침묵 모드로 전환을 해서 많은 정보로 인한 뇌의 그러한 피로를 회복하고 또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저희 집에는 가만히 가끔 멍하니 있는 중2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줄 때 오늘의 일과를 얘기하고 또 학업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차 뒷좌석에서 아무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면 창밖으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면서 내가 누구고 지금 내가 여기 왜 있나 이런 고민을 하는 애에게 엄마가 수학 얘기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정치, 경제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의 소리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놉니다. 오늘 시편 62편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깊은 고요의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영적인 고요함은 단순한 멍함이나 비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하였습니다. 영혼을 침묵 모드로 전환하고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깊은 고요의 세계로 내면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인 삶은 중심에 이르는 여정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내면의 중심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왜 고요함이 필요한지, 고요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1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잠잠히 바란다라는 뜻은 침묵, 고요함, 하나님을 기다림, 조용한 신뢰를 말합니다. 포기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능동적인 기다림을 말합니다.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믿으며 기다리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영혼이 고요해질 수 있을까요? 가능한 하루 첫 시간에 5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시간을 냅니다. 침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의 침묵과 함께 우리의 마음 또 생각의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루 중에도 우리의 몸이 힘들어서 잠깐 쉴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잠시 멈추어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우리 영혼의 호흡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낼 때에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삶의 자리 곳곳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며 그날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됩니다. 디트리 보네포는 이 시편 62편 1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는 아이가 이마에 손을 얹어 모든 근심을 없애주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갈증을 달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그늘 안에서 쉼을 얻어야 합니다. 고요함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보네포는 이 고요함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영혼이 충만해지고 생기와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고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고요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고 고난 가운데 신실함을 지키면서 불의에 저항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사실 온 땅도 그 앞에서 잠잠하게 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레미야가 3장 25, 26절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다윗은 고요한 확신 가운데 이어서 2절에서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그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다른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절대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보면 오직에 해당하는 말이 이 12구절 중에 6구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진정으로 신뢰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많은 질문들, 때로는 불평들, 또 의심들이 다 가라앉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오직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침묵하게 하시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성경 곳곳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6일 동안 침묵하며 성 주위를 돌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은 7일째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셨습니다. 커다란 위기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는 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하고 신뢰할 때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5절에서 6절 보시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번에 다윗은 나의 영혼아 하면서 자기 영혼을 향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명령합니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 흔들리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가 처한 그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 4절 말씀을 보시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를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의 대적자들, 배신자들,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까지 일제히 공격합니다. 죽이려고 죽기까지 계속해서 공격하니 언제까지 하려느냐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은 항암 투병을 하고 너무나 힘든 중에 그리고 직장으로 복귀했는데 그런데도 직장 동료들이 힘들게 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너무나 지쳤을 때 우리는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의지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9절 말씀에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우리가 입김을 불면 훅 사라지는 것처럼 바로 사람은 그와 같이 금세 사라지는 존재 같습니다. 사람이 장담하고 도와주겠다고 하는 약속도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의도하든지 또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속임수로 가득한 그 인생은 그 무게가 입김보다 가볍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할 수 없다면 우리가 의지할 또 다른 대상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못 믿어도 돈은 믿는다. 특히 하나님보다 현금을 더 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경제가 사실 어려울수록 현금이 최고다라는 말이 진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아닌가요? 현금이 최고인 것은 항상 진리인가요?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에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돈은 벌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유지하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속임을 당하거나 순식간에 빼앗기는 그러한 경험을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면 무너지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람도 재물도 또 건강도 언제든 변하여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희노애락과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러한 다윗도 오늘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나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나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소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대한 확신이다. 소망은 죽을 만큼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난관보다도 크시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실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거대한 확신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망은 우리에게 어떻게 힘이 될까요?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소망은 바로 절망의 감옥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은 거인 절망에게 붙잡혀서 절망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절망이란 더 이상 출구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더 나아질 것 같은 가능성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드는 감정입니다. 크리스천은 거기서 죽음을 생각할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 그의 주머니에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열쇠를 사용해서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이 약속의 열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약속과 맹세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희망을 붙들려고 피난처를 향해 가는 우리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튼튼하고 안전하여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다음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런데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 또 우리 내면의 절망적인 소리들보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질 때 우리 영혼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약속과 성취의 그 시간 동안에 소망으로 인내하며 마침내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7, 8절 말씀에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삶의 폭풍이 몰아치며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합니다. 지난 1월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에서 대형 산불을 경험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안타깝게 어떤 분들은 집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타오르는 불과 또 심한 연기로 인해서 대피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 댁으로 피신하여서 따뜻하고 또 안전하게 머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피난처 안으로 우리를 오라고 하시며 그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평안을 경험하게 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시시로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시로는 필요할 때, 위급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모든 순간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고 흔들리고 어려움 중에 있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더욱 중간중간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또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타주에 있는 아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주었을 때 이 시편 62편 말씀을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씀을 보고서 저에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설교를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리자고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점점 커갈수록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일들, 대신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작아진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자녀가 때마다 일마다 그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어려운 문제들 속에 있는 그 자녀에게 자녀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지만 다시 침묵하고 그리고 뒤에서 기도하고 응원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게 됩니다. 오늘 8절에서는 그의 앞에 마음을 쏟아 토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열고 깊은 감정들을 다 내어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고통과 외로움과 때로는 억울함과 또 분노와 또 우울감 등을 다 하나님께 쏟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쏟아내고 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 다
다 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는 지쳐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경영 씨는 감정치유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감정에서 독소를 제거해준다. 감정에서 도끼가 빠져나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성품으로 채워주신다. 분명히 이 과정은 신비이며 거룩한 성령의 거룩한 사역이다. 이 시간 우리의 힘들고 아픈 마음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마음에 도끼가 다 사라질 때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도 펴지게 됩니다. 이 부드러워진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낸 후에 우리는 더 깊은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바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인자함도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권능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가장 깊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예수님은 심판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그를 향하여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의 그러한 비난의 소리가 있었지만 또한 아픈 고난 속에 있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당할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을 뿐 침묵 속에서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아버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서 인내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승리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고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
끝까지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깊은 고요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분의 크신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십시오 말씀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